2022년 4월 24일 우리 설교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우리 창세기 5장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우리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인물로 치자면 오늘부터 노아 이야기입니다. 제가 2주 정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노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우리 아담의 계보,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아담의 계보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아담의 계보 중에 자, 오늘부터 이제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노아 이름의 뜻입니다. 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5장까지 보면 창세기에는 2개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의 길을 걷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문명을 창시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타인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제압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걷는 계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길을 걷는 아담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기억하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이 됐던 계보,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자, 지난 시에 저희는 그걸 봤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 2개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볼 거는 자, 세세 시대까지 요 전까지 이 2개의 계보는 서로 분리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카인의 계보가 또 이 길을 걷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할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 2개의 계보가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노아 시대에 왔을 때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아 시대인데 노아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2절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2 계보가 서로 혼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한테 해석이 분분한데 그냥 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거인족들. 싸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 계속 읽을게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여러분 이거는 자, 카인의 계보와 카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섞여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에게 타락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명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용사니까 뭘 잘한다는 뜻일까요?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싸움을 잘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까? 상대를 죽이면 잘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자, 여러분 5장까지만 해도 아담과 카인의 계보는 서로 분리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쯤 왔을 때, 자, 누가 살았을 시대, 노아가 살았던 시대쯤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 첫째가 인구의 급증입니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두 계통의 사람들이 서로 혼합하여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누가 등장했느냐? 네피림이라는 거인족들, 용사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출현으로 이 사회가 폭력이 만연한 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자, 이 6장 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말하는 상황을 설명드리면, 자,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어려움 속에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아담의 길을 꿋꿋하게 경건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던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까지 타락하고 그런 문화에 물들면서 죄악이 급속도로 번졌다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하는 얘기 뭐냐? 이제 죄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아담의 계보의 길을 걷는 사람들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죄가 어떻다? 창세기 5장 전까지는 죄가 개인과 가문의 차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쯤 오면 이 죄가 더욱 커져서 사회 단위, 국가 단위로까지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에게서 출발한 죄가 어느새 집단의 차원으로까지 행해지는 구조적인 죄악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니까 내가 잘못했어, 잘했어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그냥 있으면 그냥 죄가 되는 그런 것으로까지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죄가 어떻다고요? 콩을 말했던 죄가 이만해졌다고요. 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에 대한 해결책, 죄의 속도가 점점 확산 속도가 빨라져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를 심판해서 죄가 확산되는 속도를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6장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인구가 많아졌다. 이제 카인 계보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죄가 더욱 커졌다.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얼마 안 되던 아담 계보의 사람들까지 이제 멸절하는 지경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죄를 스톱시키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서 죄의 속도를 멈추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현상으로 이 땅에 비가 많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의 속도를 멈춰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내리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죄에 대한 벌이나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죄의 확산을 멈추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홍수도 인간을 향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거 저기 끄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저 불 켜는데 요거 끄는 거 있어요. 꺼주세요. 여기 끄는 게 있는데 가서 없나요? 자, 이런 시대에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이 시대에 창세기가 주목해서 말하자고 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죄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홍수 심판을 보내셨던 그 시대. 자,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조차 자꾸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타락해서 죄가 점점 커지던 그 시대에 창세기가 주목했던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 썼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아담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던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에녹의 다음 아들이잖아요. 자, 이 라멕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뭐로 짓느냐?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위로자, 안식을 주는 자로 지어요. 자, 왜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면 라멕이 태어났을 때 그때까지 아담이 살아 계셨습니다. 계산해 보면 아담이 이때 몇 살이냐면 라멕 태어났을 때 874살입니다. 계산해 보면 라멕과 함께 몇 년을 살았느냐? 아담이요. 56년을 삽니다. 라멕이 이때까지 우리 아담이 살아 계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라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주 까마득한 할아버지 아담이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아담은 라멕에게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는지, 인간이 왜 에덴에 살지 못하고 나와야 했는지, 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하며 왜 남자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아담 계보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때 우리 예배했다고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아담 할아버지가 설교 안 했겠습니까? 얘들아, 예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고 그 결과 우리 고통을 갖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 아마 라멕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라멕이 태어났을 때 라멕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때 에녹이 252세였고 라멕은 에녹과 함께 113년을 같이 삽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녹이 자기 아들 누구를 무드셀라를 낳고 인생이 확 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지난 우리 창세기에서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으로부터 보세요. 보세요. 에녹 그다음에 누구요? 무드셀라 그다음에 누구? 라멕인 거예요. 자, 에녹은 무드셀라 낳았을 때 하나님 그래도 계시를 봤죠.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고. 그게 홍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60세 전후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라멕은 자기 누구 때부터 할아버지 에노스랑 110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이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 죽으면 뭐 온다고? 심판 온다고. 이 계시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주 꼭대기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약속을 계속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로부터는 라멕아, 너희 아버지 누구 죽으면 무드셀라 죽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란 라멕이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위로자, 안식을 주는 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우리 인간을 위로할 거야 라는 뜻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담 얘기 듣고 자기 할아버지 에녹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라멕은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인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대한 사건을 만날 것을 직감합니다. 그의 아버지 누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이 뭔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그 심판은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인류를 죄에서 건지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어떤데요? 아까 보셨죠? 6장 1절 4절. 죄가 말할 수 없는 속도로 점점 커져가요. 인간의 대다수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폭력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품고 계세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담에게 주신 인간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하자 그 죄가 확산되는 걸 막고 구원의 계보가 그 죄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 걸로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거기서 태어나고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은 죄를 선택한 책임을 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위로자, 안식을 주는 자, 그런 뜻을 지닌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장 말부터 6장에는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뭘로요? 신앙 고백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자기 아들을 태어났을 때 정리할게요. 자기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예언했던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는 게 일어나겠구나. 심판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라멕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 심판이 오는데 그건 사실 심판이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고요. 제가 홍수에 빠질 지경이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로하는 존재로 태어난 노아. 이 노아를 창세기는 이렇게 소개해요. 그 사람을.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 8절 볼게요. 위로자, 안식을 주는 자, 이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모든 사람 여러분 타락해서 심지어 아담 계보의 사람들조차도 카인 계보의 길을 걷는 그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노아는 인류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에게서 분노를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려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자, 회초리들은 하나님의 거기서 무서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우리 9절입니다. 자, 우리 6장 9절 또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행동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때문에 완전해집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자, 관계란 건 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짝으로 생각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짝이 되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내 짝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해도, 치성을 올려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은 결코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기독교 이런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신 앞에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심청전에 나오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갖다 바다에 넣어도 인간은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완전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지 라는 걸 믿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완전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걸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에서만의 의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이 원리를 알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자기 삶과 행동의 선택 기준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뜻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노아는 여기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읽어보시면 노아가 크게 실수를 합니다. 의인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요. 인간의 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가 지켜가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인간은 인간의 생각, 계획,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벗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일단 다 할 테니까 넌 따라만 하시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굉장히 나 같은 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자기의 연약함도 뛰어넘습니다. 그분이 하시겠지. 그리고 주님 다시 해볼게요 합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가 만들어내는 연약함, 부족함, 불완전한 있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야 마신다는 것을 믿고 따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완전은 내가 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상에서의 완전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으시고 같이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자꾸 내 쪽에서 못 지키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속이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보완하시고 자기가 다 책임지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나중에 그러세요. 우리가 같이 했다고 하세요. 자기가 다 우리의 연약을 덮어놓으시고요.
기독 히브리 사상에서 완전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는 거였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모든 일에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그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같이 힘을 합쳐 약속을 지키는 관계 안에서도 그는 언제나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한계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창세기 6장 1절 4절을 본 것처럼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욕망 추구와 충족에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약자를 가차없이 짓밟는 폭력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다 죽음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인 노아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실수할 때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역시 넘어질 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노아의 관심은 자기에게 전수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었습니다. 노아 삶의 우선순위는 비록 그가 다 실천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합니다. 이 삶의 태도, 자세가 바로 노아가 가진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했던 결과, 간단히 하나님 뭐였습니까? 신뢰했던 결과 노아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뜻으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우리 9절입니다. 자, 그는 8절부터 보면 그는 여호와께 은혜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과 9절 끝에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고 하나님마저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끝에 읽어볼게요. 그는 하나님과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요새는 갑질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 시대는 죄가 가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의 폭력이 이 시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푸틴한 사람의 여러분 야욕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금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이 사라져버린 어두운 시대 속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이 시대에 매우 어둡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죄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담의 계보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성도인 나는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노아로 살려면,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자, 여러분이 내가 무슨 소망이겠어 얘기하더라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여러분의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 니네가 무슨, 아니요. 그렇더라도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자, 이 시대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인 노아로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뭔 뜻인지 설명드렸어요.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역시 다른 이들처럼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우리 안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불완전하죠. 여러분,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늘이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둠을 만들어 내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잃어버린 내 교만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것을 신뢰하세요. 종교적인 일을 그것도 많이 해야죠. 교회에 많이 헌신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나를 인식하세요. 그리고 나를 이런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 나를 용납하시면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테니 나를 믿어다오. 내 뜻에 좀 순종해다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나 같은 게 무슨 이 시대의 소망이겠어.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겠어. 그런 당신의 연약함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당신을 용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나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담의 후손이 걸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봅시다. 하나님 형상 회복 운동을 계속합시다. 이게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2022년 오늘 4월 24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 모인 요 10명 남짓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타락한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없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아담 계보의 길을 이어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드림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당신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질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노아로 살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우리 드림교회, 또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 시대를 건질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저희들이 노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건지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일에 하나님께 쓰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